저는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 요즘 계속 생각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교단과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70지역이죠. 그죠? 70지역, 70제자. 70지역, 70제자만 있습니까? 70종족, 70나라. 근데 결국은 70지역과 70제자를 왜 말씀하시냐? 결국은 237 5천 종족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밑거름이 뭐냐? 바로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제자들이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 24.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 속에 24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4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밥을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잠을 자도 늘 내 머릿속에 24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70지역 70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실어놓으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 마약 환자진. 뭐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마약 환자인 것 같아. 마약 환자는 만약에 이미 마약에 중독이 되고 나면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착하고 좋았던 사람인데도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마약만 생각해.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다시 내 몸에 투입하리라 또는 다시 먹으리라 그 생각만 갖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다시 손에 쥐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약 24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약 24도 아니고 게임 24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24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뇌는 뭐다? 70지역 70제자. 그래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내 마음속에 24 세팅돼야 된다는 거예요. 24 세팅. 그러면 24 세팅이 그냥 되어질까? 그냥 내가 평상시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24 세팅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제자가 생각되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진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마음이 불탈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활에서 다른 생활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뭐냐? 서론이라는 거죠. 서론.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해 주고 있냐? 복음 외의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별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신선했어요. 그래. 복음 외의 것은 다 결국은 별것이다. 결국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생명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의 것은. 결국은 이건 뭐다? 서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론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본론과 결론이에요. 그러면 복음 외의 것은 다 별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 것이 없는데 그럼 오로지 어디에다 생명 걸고 목숨 거느냐? 오직 복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24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이 와요. 그죠? 그리고 많은 갈등이 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막 방황하고 막 그냥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차라리 그만해라. 그래갖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라는 거죠. 요즘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 관계입니다. 근데 물론 다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도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을 속상해하고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 사단의 집중 통로가 돼버려요.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상하게 다른 거는 넘어가는데 도저히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잘 넘어갈 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는다는 거야. 아니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 저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 맞는 사람이래. 절대 안 맞는 사람은 결국은 절대 맞는 사람이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저 사람은 안 맞아 저렇게 안 맞는데 뭐가 절대 맞는 사람이라는 거냐?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뭐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무슨 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하나님의 것을 세팅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살면서 이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니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을까?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속도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가게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가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맞아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도구였구나. 뭐 하라고? 하나님 것을 세팅하라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내 주변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아마 24 생각날 거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냥 소름이 끼치고 막 그냥 온몸이 떨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런 사람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다? 하나님이 이 것을 세팅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붙여줄 것이냐? 복음으로 답을 낼 때까지.
복음의 답을 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결국은 다 바꿔지도록 만들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을까? 왜 교회 안에서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한 구역이 되겠을까? 구역 가운데서도 아마 힘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는 함께 이렇게 내 주변에도 또는 가족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냐 그거예요. 정말 나는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 A라는 사람보다는 B라는 사람과 잘 맞아. 모든 성격이라든가 모든 성향이 모든 살아가는 스타일이 A라는 사람보다 B가 잘 맞아. 근데 하나님은 구태여 내가 싫다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내 구조고 모든 것조차도 안 맞는 사람을 그런 A를 왜 나한테 붙여줬을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늘이 땅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도 잘 아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 것이 세팅되기 위해서는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걸그적거리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붙여놓은 단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줬느냐.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 이렇게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반응하라? 똑같이 그 사람을 진짜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해? 보이고 들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적은 딱 하나죠. 딴 거 없습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게 만들었느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한번 빌레몬서를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서부터 17절. 빌레몬서, 자 신약 뒤에 있죠. 3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8절서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가 등장해요. 오네시모 많이 들은 이름이죠, 그죠?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결국은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다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둑놈 했는데 바울은 그를 만나서 한 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 간에 모든 포커스가 뭐였느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감옥에 앉아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오네시모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그죠?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빌레몬의 돈을 훔쳐갔으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익했다. 근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자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안 바뀌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양 깡패 잘 알죠? 이기풍 많이 들은 이름이죠. 평양 깡패 이기풍을 그분을 갖다가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 매일 와갖고 그 삼풍서 까먹었네. 제가 까먹었어. 삼풍보인데 이름을 죄송해요. 까먹었어. 그 목사님이 그 동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와갖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냥 해코지하고 뭐 강탈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계속 사랑으로 대하고 그분을 도와주고 했더니 결국은 그 이기풍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무익한 자가 뭐다? 유익한 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어는 왜 세상에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갖다 놨을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옆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 옆에 진짜 성품으로나 인격으로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갖다 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익한 자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모르는 자로 유익한 자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인격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나의 그동안 살아봤던 어떤 나의 그런 사상의 체질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있느냐? 그 사람을 오늘 보니까 회심하면서 뭘로 바뀌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복으로 바뀌었대요. 신복. 할렐루야. 아무한테나 신복이라는 말 쓰지 않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러겠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았던 다지만 신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16절서부터 18절에 보니까 17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후로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네가 영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지금같이 네가 그를 노예로 생각하고 그를 도둑놈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되라? 종이 아닌 뭘로? 도둑놈이 아닌 뭘로? 형제로. 할렐루야. 아무나 형제로 삼지 않죠. 형제인데 그냥 형제가 아니라 뭐냐? 사랑하는 형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로 그를 대하면서 더 나가서 뭐냐? 바울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지금 빌레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대해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면서 쓸모없는 자를 신복으로 바꾸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자로 바꾸신다라고 성경 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70지역 70제자를 파고 들어서 세계 복음화는 그냥 우리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맨날 생각만 한다고 이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결론은 딴 거 없죠. 기도가입니다. 기도가 세팅돼야 돼요. 기도가. 어제 그 새가족 세미나에서도 말씀하셨고 뭐 요즘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팅하는데 그게 뭐냐? 아침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때부터 내가 뭐냐? 내 속에 내 영혼 속이죠. 내 속에 뭐냐?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할 때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기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결국 뭐다? 정시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오늘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이거 내 속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뭐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재할 때 내 주장은 없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낮이죠. 그죠? 낮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숨 쉬는 거죠. 그죠? 호흡이죠. 내가 생각하고 보고 호흡하는 것을 다 뭐로 바꿔라? 여기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를 두라는 거야. 그냥 이것을 그렇구나 오늘 하루 또 시작됐구나. 그렇지 오늘도 하루 시작됐으니까 내가 숨을 쉬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과 보고 호흡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뭐냐? 무시기도다 그래요. 무시기도.
이것이 바로 뭐냐? 결국은 파수망대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뭐 생각했을 때 뭐 파수망대 기도하면은 뭐 말 지키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밤에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정리하고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것을 뭘로 마무리해라?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은 이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잠에 취해서 아니면 유튜브 보다가 아니면 뭐 연속곡 보다가 다른 영상물 보다가 그냥 잠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눈을 떠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낮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두고 기도하는 무시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얼마만큼 내 마음에 그것이 답이 되면서 감사가 남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루를 잘 살고 못 사는 모든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내게 임하는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럴 때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럴 때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 살아가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되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낄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세팅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나가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쓸모없는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그를 정말 복음으로 회심시켰을 때에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한 일꾼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쓸모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갈등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오직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서 감사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